오늘 말씀은 승리는 내 것이다, 내 것일세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확 갈랐습니다. 확 갈랐고, 또한 그 자녀 세대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강도 말렸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경험한 그 기적,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아마 경험하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을 다짐했던 그 부모님들과 같이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며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다짐했을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여호수아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거야. 비록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장은 전혀 두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가면 가장 기대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로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언양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이것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갈라버렸는데, 물을 말려버렸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궁금하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승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미 들어서 기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이죠.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이 아득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이미 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 고위 관료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단강을 활짝 여시고 강바닥을 말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진 거나 또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두려움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패배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눈이 시원하게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이 아람 왕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 아람 왕은 하룻밤 사이에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함께하는 사환이 말합니다. 주님이란 말은 엘리사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은 수많은 아람 군대의 말들과 군사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들이 여지껏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가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철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이 생겼을 때 자꾸만 소리치고 날뛰는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밤낮 절망에 빠져 어렵다, 안 된다,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문제 너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이름의 권세를, 이 이름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밤낮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의 이 더미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찾고 다른 것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 혹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홈런 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야구 경기는 9회 말로 끝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대적의 마음을 녹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주와 함께 승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 노출되었죠.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땐 지금 이때가 바로 공격할 때죠. 전설적인 복서 무하머드 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비처럼 날다가 벌처럼 쏴라. 유연하게 접근해서 효과 있게 때리라는 거죠. 그러나 미숙한 복서들은 벌처럼 날다가 나비처럼 때린다고 합니다. 권투에서는 힘 줄 때 힘 주고 뺄 때는 빼야 되는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군사작전을 개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거 아니거든.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행동을 일제히 멈추라고 합니다. 나비처럼 날 생각도 하지 말고 벌처럼 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 군사들이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에겐 못 견딜 일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비처럼 벌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날개는 꺾지 않아야죠. 할례하면 그 통증으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며칠 동안 꿈쩍도 못 하는데 그 사이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은 구별된 나의 백성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허사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니까 내 손 놓치지 말고 내 손 꼭 잡고 이 땅을 걸어가야 돼. 꼭 붙어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하나님 손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강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 손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딱지를 떼어내겠다 하십니다. 할례가 행하진 길갈이란 이 지명이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뭐가 굴러갑니까? 수치가 굴러간다. 부끄러움이 굴러간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이, 이 망신이 다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굴러갑니다.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굴러가서 이제 더 이상 잊어버리란 말입니다. 이제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그러니 400여 년 동안 너의 몸속에 배겨진 노예 근성 다 벗어버리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도 돼. 과거는 잊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얼굴이 홀쭉하죠. 아직 멀었습니다. 만보 걸었더니 살이 빠질까요? 많이 안 빠집니다. 만보 걷지 마십시오. 15,000보 걸으십시오. 그래도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을 빼려면 역시 밥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15,000보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달달한 거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청이 들립니다.
라면을 먹어라, 안성탕면을 먹어라, 이렇게 환청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새우깡 한 봉지를 딱 뜯습니다. 새우깡이면 다 해결됩니다. 새우깡을 딱 먹으면 모든 달달한 것들과 이 라면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몸이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다시 110 와이셔츠로 돌아가지 않겠다. 네. 다시 불편한 몸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도 불편해 보이죠? 네. 지금도 불편해 보이지만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0짜리 와이셔츠와 양복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몸에서 이스라엘 몸에서 애굽에 400년 된 이 종된 삶의 찌든 때를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돌아갈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만나를 준 사건입니다. 만나를 주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게 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만나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광야로 돌아갈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뒤로 돌아 없어. 앞만 보고 전진하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없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가지고 새로운 양식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가 우리의 길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수치를 대굴대굴 굴려서 아주 멀리 보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묵은 때, 우리의 오래된 나쁜 습성을 다 이곳에서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게 하시고 새로운 먹거리를 풍성하게 이곳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대적자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리고 새 신분, 새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앞서 행할게.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전략도 아니고 너의 백성들의 힘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줄래? 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노력 아니죠. 나의 힘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략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 장관은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다. 맨발 걷고 계십니까? 건강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젊은 것이 아직도 건강에 빠져서 비타민보다 더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어싱이라 하더라고요. 땅하고 접지하면 건강해진다. 암도 떠나간다.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유튜브만 보지 않습니다. 책도 봅니다. 조금 전에도, 사실 설교 전에도 한 3시쯤에 저도 어제 조금 전에 교회 옆 공원에 가서 양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한번 접지해 봤습니다. 땅에 기운이 좀 들어오는가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양발을 벗으란 말이 아니죠. 신을 벗으란 말은 존경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여리고성에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들은 내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오란 말입니다. 너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 단지 너희들이 할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전략, 너의 힘 다 내려놓고 너의 주도권을 내게 맡겨줄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심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파인애플이 다 익을 때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밭에 가보니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 파인애플을 전부 다 따간 겁니다. 그 원주민은 자기가 심었으니 자기가 걷어간다, 따가는 게 당연하다고 이 선교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난 이 선교사님이 병원 문과 상점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당신에게 볼 일 없다 하면서 숲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은 더 이상 전도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 문과 상점을 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에 선교사님은 큰 개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세퍼트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이 큰 개가 원주민들을 물기도 하고 원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개들도 물기도 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선교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신년이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단순한 진리를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정글로 돌아온 이 선교사님은 여전히 파인애플이 없어졌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생각한 원주민이 찾아와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나는 그 밭을 이미 다 드렸어. 그 말을 들은 원주민이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드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렸지. 그 말을 들은 이 원주민의 얼굴이 금세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되겠네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더 이상 그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았습니다.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파인애플 밭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장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발에서 신을 벗는 인생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맨발 걷기라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내게 한계가 많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아픈 성도를 위하여, 아픈 가족을 위하여 목사지만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승리하고 싶은데 늘 실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온전히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실망의 자리에 있는가? 왜 절망의 자리에 있는가? 다시 일어서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내어 놓아라 하십니다. 성도들도, 네가 담당하는 교구의 성도들도 나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맡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병이 옵니다. 병이 옵니다. 그들의 아픔이 공감이 되죠? 병이 찾아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다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